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저희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여 복음에 증거하지 못한 의심 많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워주신 교회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성도들 중에 슬픔에 잠긴 성도와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갖고 있는 여러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다시는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편안과 평화로 실행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전인 기독학교를 세워 통일을 나라를 바라보며 일꾼을 키워가는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와 국가의 큰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카나다에 유학 생활을 하는 은송이를 비롯하여 7학년 학생에게 언어와 풍습이 다르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12학년들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올해에도 12학년들 건강함과 지치지 않은 체력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힘쓰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중창단 위에도 함께 하시어 예배를 돕는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각 기관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믿겨주시니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중창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활의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오늘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부활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각 삶 위에 내리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전후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아마도 야구에서 이야기한다면 3대2로 지고 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 3볼까지 따갖고 역전 주자가 2루 3루에 있는데 딱 그 마지막 그 한 구를 딱 쳐가지고 홈런을 때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역전이 되어졌을 때, 그것도 일본을 이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흥분되고, 야, 이거 졌다,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의 순간이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흥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살아있구나, 참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나를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상상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다른 세상이 있고 내가 진리로만 믿어왔던 사실과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볼 때 참 국민들도 우매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현실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국제적인 감각도 없고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현실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이제 대통령 될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주 걱정이 되어지는 또 우리나라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요 역사상 계속 강대국들의 좀 압박이라 그럴까요? 그들의 논리 속에서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게 해결될 수가 없는 국제적인 정세요, 국가적인 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돼가지고 미국보다 잘 되고 중국하고 막 맞짱 떠가지고 뭘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무기 하나 설치한다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트럼프가 획가닥해가지고 전쟁하자 하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무기 한번 개량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해가지고 전쟁 한번 하자 하고 나서 전쟁하면 하게 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안 돼요, 하지 마시오 한다고 안 할 미국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적 모양을 갖고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제가 요번에 우리 아이들과 국토순례를 진짜 저 어디예요? 속초부터 고성까지 우리는 한 50k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선생님이 GPA로 다 이렇게 재보니까 60km를 걸었답니다. 또 2박 3일 거의 한 이틀 동안 그렇게 걸었는데 그 시골 곳곳에 가도요 못 사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중국에서 온 상은이한테 야 상은아 진짜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니네는 베이징이나 뭐 이런 상하이 이런 큰 도시만 벗어나도 판자촌이고 다 못 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디를 걸어가도 정말 꽃밭이고 다 그냥 집들도 얼마나 잘 지어놓고 건물들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는지 또 무슨 놈의 펜션들은 그렇게 또 잘 지어놨는지 그냥 가면은 아주 왕같이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를 보면서 걸은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무슨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는 정말 이 강대국들의 이 경제적 자국의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바보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9회 말 2사 만류에 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으로, 국가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하시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직까지도 경제 강국으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계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도 정말 한 세계를 한 60여 개국, 뭐 이제 한 세보면 한 70개국을 왔다 갔다 다 하고 계속해서 뭐 미국과 해외를 뭐 1년에 한 4-5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잔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대통령도 누가 되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전에 있는 대통령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뭐 친북이 되던 누가 되던 그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 대통령이 무슨 우리나라를 획가닥 뭔가 바꾸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 이성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살아났다라는 건 이건 우리의 계산이 되지 않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은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다 죽었다. 무덤에 이제 썩은 시체 냄새가 날 것이다.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에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야,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메시지, 소식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잖아. 부활하셨나 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런 성경의 기사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라 의심하였더라. 다 성경은 의심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의미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수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제까지 그런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건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건 뭐 그 병고증 안진뱅이가 일어났더라 뭐 이랬던 것들은 좀 들어봤는데, 죽은 자가 그것도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이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상상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팩트 아닙니까?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을 마음껏 하시게끔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비밀스럽고 광대한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니까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우매함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죽음이라는 상황을
다시 생명이라는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별의 상황을 다시금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상황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상황을 다시 살아난다는 그 희망의 상황으로 역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시 사는 자의, 다시 살아난 자의 그 모습을 보고 웃음 짓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숨이 변하여 환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반전의,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될 수 있다라는 것.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꿔놓고, 이별마저도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한숨을 환희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뭘까요? 자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를 이 땅에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그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죄악이 간영하고 추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어 선한 일하여 생명 얻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난 다음 우리의 거처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자는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라고 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놀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정말 지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은 완전히 끝이라는 사상과, 둘째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지만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두 가지 사상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윤회설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따라 다음 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나 곤충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윤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근데 이 윤회설에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에 내가 다시 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연속성이 없는 거죠. 불교에서 살생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다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쁜 일을 살다가 살아갔는데 사람이 아니라 쥐로 태어나고 개미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이러다가 그냥 밟혀가지고 또 죽고, 이런 인생이 될까 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한 번 부활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해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그래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이 온 이후에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요, 지식이요, 경험입니다. 이 반전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 속에 있습니까? 사람 속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과학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그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현대 교육의 폐해 속에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 이걸 한국교회가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했잖아요. 물론 잘못 오용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믿어.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한 번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살겠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과 계속 산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1차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살아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정사실 속에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부활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꽃입니다. 기독교에 이 부활의 역사가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고 모든 관계가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꿈이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은혜요, 열매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열매인데 네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의 이 능력과 열매는 관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냥 멀리만 느껴지는 하나님, 신으로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근데 이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자와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라고 내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정말 당자의 그 삶을 살았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정말 다시 아들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관계가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 그 뜨거움, 그 열심,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부활하는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은요, 그냥 목사들이 설교 잘하고 기도하고 잘하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고요. 영성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부활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성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나 한 사람을 보면 별로 가치 없어요. 잘나봐야 또 얼마나 잘났고 가져봐야 또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비할 데 없는 너무너무나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게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내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 육신의 건강과 나음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됩니다. 병원은 최후의 수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깨끗하게 죽어가지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하셨을 때 그 건강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은 미련하다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그 천국에서의 소망을 갖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이가 되어버린 남편이라는 제목인데 13년 전에 뇌출혈로 남편이 쓰러져서 남편이 아이처럼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는 정말 건강하고 너무너무나도 자상한 아빠요 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졌고 13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폐지를 줍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화면 속에서 비춰지는 그 가정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 달력이 나오고 말씀 성구가 있고 십자가가 2개가 있고 그런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다시 13년이라는 긴 고난의 터널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져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육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병원만 찾아가지 말고 수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육신의 부활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는 궁극적인 삶의 부활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만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죄의 문제가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삶의 부활을 능력과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막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환난을 너무 거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고난 없는 삶을 해결해 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환난이 있고요, 자기가 씨름해야 할 과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무엇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 이루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요즘 말로 대박 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대박 나면 그게 대박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다 10번, 100번 중에 한 번이 뻥 터지니까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부활의 능력과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믿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부활의 능력과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나는 죽고 부활의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영은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 조용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지 못하고 향기 내지 못한다면 오늘 정말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부활의 능력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내 삶의 부활이 느껴지는, 정말 육신의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나에게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 다시 한번 나를 죽이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과 열매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이요, 열매요,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룩한 주일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되어짐이 부활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부어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예물뿐만 아니라 정말 각각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더 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의 지도자 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생명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받을 일을 호명할 때에 우리 이거 좀 치워주시고요. 호명할 때에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이승국, 오필순 우리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우리 이승국, 오필순 성도를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분에게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 묻는 말에 진실하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네. 또 우리 두 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두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네. 두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질문에
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세례를 행할 텐데요. 세례의 물에 대하여 성결의 기도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오늘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순국 성도님부터 이순국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승국 오필순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받은 이 두 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돌아서 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문답을 위하여 묻는 질문에 성도님들의 진심을 담아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승국 오핀순 성도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두 분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은 다시 저를 봐 주시고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승국 오필순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전인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돌아서시고요. 우리 축복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 주일로 드리는데 부활 소망과 또 능력과 열매로 우리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다시 한번 축복하고 날마다 이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남녀회가 우리 목요일, 금요일 20일, 21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베다니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경욱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 같이 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2 남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은혜로운 헌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락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최기인 권사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91살 91세로 정말 건강하게 또 이렇게 계시다가 가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래도 아버님을 떠나보낸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우리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뒤에 아마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 부활 축하 계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분이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씩 가져가셔서 이웃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남선교회에서 사회문화부에서 이 사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또 부활의 꽃을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활에 좀 축하하는 것들을 잘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이요 생명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부활의 능력과 열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세례를 받은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